오늘로써 찬송가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찬송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민요 중에 애니 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곡을 따서 찬송가의 가사를 붙인 찬송가입니다. 이 애니 롤이라는 곡의 작사자는 윌리엄 더글러스인데 사관생도였습니다. 사관생도였던 윌리엄 더글러스는 맥스 웰턴에 사는 애니 롤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 롤이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에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이 윌리엄 더글러스는 애니 로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그리워하며 살다가 1820년경에 애니 로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애니 로리의 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애니 로리의 곡의 작곡자는 존 스콧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노래에서 이 시를 발견하게 됐고 많은 감동을 받아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1838년에 에든버러에서 출판된 스코틀랜드 민요집에 실렸고, 크림 전쟁이 일어나자 크림 반도에 상륙한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여인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요인 이 애니 로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보면 저 새벽에 이슬 내려 빛나는 언덕은 그대 함께 언약 맺은 내 사랑의 고향 참 사랑의 안 올라가네. 나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애니론이 내 마음속에 살겠네. 원래 이 애니론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의 작사자는 로지어라는 분인데 남북전쟁 때 군목으로 활동했던 분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렀는가 하면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로 불러지니까 그게 한자어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천국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영적인 독서라고 불리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12세기의 수도자였던 귀고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묵상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이 4단계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 4단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 사닥다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서양의 음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꼭 뭐 같아요? 사닥다리 같잖아요,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이 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계를 고안해낸 사람이 구이도 다레쪼라는 이탈리아의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음계가 없을 때는 악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기록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기록을 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서양의 음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성요한 찬미가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저기 성요한 찬미가의 가사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래는 도가 아니라 우트였습니다. 근데 우트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레미파솔라시, 시는 원래 사였습니다. 사.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거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음계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레는 다음 사진 보이시죠? 네. 도는 하나님이고 레는 울림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기적이란 뜻, 파 패밀리 가족들 제자들, 솔 하나님의 사랑, 라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사도, 시는 거룩, 또 도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계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음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닥다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특별히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가 있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에 있는 부모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집을 떠나 도피하는 그 여정은 첫날부터 아주 험난했습니다. 11절에서 보듯이 저녁이 되자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됐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막의 짐승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로 부모를 떠나서 야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그 에서에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에서, 차가운 베델 들판에 누워 있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환상을 통해서 봤던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가교와 같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가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야곱처럼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임마누엘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죠. 여러분, 이 찬송을 늘 부르시면서 또 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또 그 영적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